우리는 지난 4주에 걸쳐 그리스도 의식에 이르는 두 번째 열쇠로 두려움 직시하기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핵심을 간략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한 예로 어릴 적 흔히 가지게 되는 어둠에 대한 두려움을 생각해 보십시다. 아이들은 어둠을 두려워하기 마련이지요. 밤을 두려워하고 캄캄한 곳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별에서 어둠은 피할 수 없는 조건이지요. 해가 저물면 어둠이 찾아오고 빛이 없는 곳에는 어둠이 드리웁니다. 두려움의 대상인 어둠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어린아이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둠에 대한 두려움을 다루기 위해 그것에 특화된 하위 인격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즉, 아이의 자아 수용체라는 극장에서 어떤 특정한 역할, 곧 두려움을 다루는 역할을 할 하위 인격, 영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잠재의식층에서 거의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생겨난 이 하위 인격은 두려움에 의해 오염된 에너지에 의해 유지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에너지가 얼마나 축적되었느냐에 따라 두려움의 감정이 아이의 의식을 지배하는 힘을 얼마나 갖게 될지가 결정됩니다. 누적된 에너지의 양에 따라 이 두려움의 영체의 힘, 곧 우리의 의식을 끌어당기는 그 인력의 세기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어둠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어느 날 엄마 없이 혼자서 어두운 방에 들어갔는데 우리를 잡아먹으러 튀어나오는 괴물이나 귀신, 유령 같은 것이 없음을 직접 경험하고는 내가 가진 이 두려움이 실제가 아니네. 그렇다면 더 이상 내가 어둠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앞으로는 이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않겠어 하고 결심했을 겁니다. 우리는 앞에서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두 가지 방법을 살펴봤지요. 하나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조건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그것이 실제가 아님을 깨닫는 외적인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직접적인 경험 없이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 내면에 있는 두려움을 곧바로 직시하여 마음속에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내적인 방법입니다. 이 두 방법 중 방금 든 예는 두려움의 대상을 직접 경험하는 고난의 학교의 방식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첫 번째 방식에 해당하지요. 우리는 자라면서 두 번째 방식을 사용해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도 자연스레 터득했을 겁니다. 어느 날 문득 불 꺼진 방이나 어두운 다락방 또는 침대 밑에 괴물이나 유령이 숨어 있다는 이야기는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는 의식적으로 그것을 극복한 거지요. 여기서 두려움 극복의 관건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 실제가 아닌 비실제, 환영, 거짓임을 눈치채고 그것을 무시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두려움을 해체하거나 아니면 에너지 부족으로 그것이 시들어버리게 해서 두려움을 다루기 위해 구축한 하위 인격에서 우리 자신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요약하면 첫 번째는 소유권 인정하기지요. 두려움을 내다버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두려움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에서 나를 분리하기. 나는 두려움이 아니며 두려움보다 훨씬 큰 그 이상의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심리적인 조건에 집중하기. 내가 두려워하는 조건과 두려움 그 자체를 구분하여 두려움의 진짜 원인이 심리적인 조건임을 인식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네 번째로 빛을 불러오기. 영적인 기법을 사용해 빛을 불러옴으로써 나의 자아 수용체 안에 쌓여 있는 두려움의 에너지를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릇된 신념 극복하기. 두려움 배후에 있는 믿음, 즉 두려움의 실제 원인인 그릇된 신념을 밝혀내어 이 믿음이 이원성 환영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고 이것을 그리스도의 진리로 대체함으로써 그 환영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한 달여 동안 공부한 내용이지요. 마지막으로 두려움과 사랑의 역학관계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양한 느낌들을 구분할 수 있는 존재지요. 우리는 다채로운 감정 스펙트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감정은 두 가지의 기본적인 감정으로 모아진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과 두려움입니다. 사랑은 가장 높은 진동을 지닌 감정 에너지이고 두려움은 가장 낮은 진동의 감정 에너지입니다. 우리를 제한하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의 근원, 뿌리가 두려움이지요. 우리는 신의 빛, 곧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오게 하는 열린 문으로 설계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에너지 시스템이 이 원래의 계획대로 기능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은 각자의 현존을 거쳐서 우리 하위 존재로 막힘없이 흘러오면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해 표현될 것입니다. 시각화해서 한번 볼까요? 그림으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표현될 때만 그 흐름이 막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 역시도 값없이 나눠줄 때, 세상으로 끊임없이 흘려보낼 때만 이 사랑의 흐름이 차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계속해서 받으려면 우리도 조건 없는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역시 서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같은 사랑, 곧 조건 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원성 의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모든 상황에서 사랑을 표현할 수는 없다거나 또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조건이 맞을 때만 사랑을 줄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랑 코드가 맞아야 사랑을 주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사랑을 주기는 힘들어.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라도 있어야 사랑을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싫은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그가 한 짓이 있는데 적어도 잘못을 뉘우치고 나한테 사과해야 사랑을 줄 여지가 있는 것 아니야? 그 전에는 불가능해. 예수님이 이런 조건적인 사랑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당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해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하나님께 너희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겠어.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어디에서도 조건을 찾아볼 수 없었지요. 이원성에 빠진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조건적인 것, 조건이 맞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원래는 없던 조건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을 유보하게 만들고 우리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자, 다음 그림. 이렇게 이 지구별에는 사랑에 반하는 것, 안티러브가 많이 있습니다. 지구별에 육화한 모든 생명 흐름은 이 반사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반사랑의 에너지가 우리의 에너지장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에너지 흐름이 본래 자연스러운 상태에 있으면 우리 현존에게서 흘러오는 사랑의 에너지가 어떤 반사랑의 에너지도 그것이 누적되기 전에 쉽게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를 보호하기 위해 창조주께서 설계하신 일종의 방어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흐름을 막기 시작하는 순간 이 방어 메커니즘이 무력화되고 외부에서 들어온 반사랑의 에너지와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오염된 에너지가 우리의 자아 수용체 안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의도적으로 영적 에너지를 기원함으로써 본래의 에너지 흐름을 회복하는 영적 기법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려움은 낮은 진동을 가진 특정한 유형의 에너지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두려움에 반대되는 것, 곧 진동수 높은 순수 에너지가 우리 존재를 통해 흐르게 하여 두려움의 에너지를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간섭 효과를 통해 두려움의 에너지의 진동수를 바꿔버리는 거지요. 그것의 진동수를 끌어올림으로써 오염된 에너지를 본래 순수한 상태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불완전한 조건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반사랑의 에너지는 우리의 자아 수용체 안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됩니다. 들어오는 족족 소멸되니까요. 우리의 자아 수용체가 이런 상태가 되면 내면의 거짓 교사인 에고는 더 이상 생존이 어려워지겠지요. 외부의 거짓 교사인 어둠의 세력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서 훔쳐갈 에너지가 없으니 알아서 물러가게 되겠지요. 마귀가 예수님 근처에 얼씬도 못한 이유, 마라의 데몬들이 붓다에게 백기를 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를 아는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겠지요. 우리가 사랑의 흐름을 회복하기 전에 어떻게든 이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겠지요.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란 뻔하지요. 우리를 속여서 창조주에게서 발원한 사랑이 우리에게로 흘러와 우리 존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는 이 사랑의 흐름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충족되기 어려운 조건들을 고안해서 그 조건이 충족될 때만 사랑을 주어야 한다는 이원적인 거짓말을 만들어내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에 저 조건을 우리 안에 심어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의 흐름을 차단하는 1차적인 조건은 두려움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기 전에 먼저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 안에 반사랑의 에너지, 곧 두려움이 가득한데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어? 줄 사랑이 내게는 없는 걸. 이것은 에고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믿음, 그릇된 신념입니다. 에고는 결코 두려움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지요. 따라서 우리는 이 조건, 즉 사랑을 하려면 먼저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이 전제 조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별에 육화 중인 한 에고를 완전히 벗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에고의 마지막 측면을 벗는 순간 우리는 영적 세계로 상승하게 되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머무는 동안에는 사랑을 표현하기 전에 먼저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이 명제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지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현존에게서 오는 신의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태울 수 있지만 우리는 두려움을 벗어나기 전에는 사랑이 흐르도록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딜레마지요. 내 자아 수용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완전히 태워버릴 수 있는 것은 신에게서 흘러오는 사랑뿐인데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 한 그 사랑이 내게로 흘러올 수 없어. 이것은 우리를 두려움에 꼼짝없이 가둬두는 완벽한 트랩입니다. 왜 그렇지요? 이 물질계에서 의식하는 자아는 자신이 믿는 그대로의 존재가 된다고 했지요. 따라서 의식하는 자아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한 이 믿음대로 사랑의 흐름이 막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의식하는 자아가 붙들고 있는 이 그릇된 신념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사랑의 흐름을 차단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신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는 격이지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속으면서 자기 강화 나선, 곧 하향 나선을 창조해 온 것이 보이십니까? 지금이 바로 이 나선을 깰 때입니다.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두려움과 사랑의 이런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우리 존재를 통해 흐르는 사랑의 흐름, 그 본래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에너지 흐름을 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감으로써 우리는 점진적으로 그 본래의 흐름을 회복해 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비롯해 우리를 제한하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의 반대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의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지요. 성경은 이를 완전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형벌과 맞물려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완전한 사랑이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는데 이것의 특징은 자신과 같지 않은 모든 것을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 곧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과 닮지 않은 모든 것을 소멸해버리는 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에게 흘러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고 있는 조건들을 모두 제거함으로써 그 흐름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 영혼 속으로 흘러오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비롯한 모든 부정적인 감정 에너지를 태워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직한 제자였던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을 통해 이 진리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회심하기 전 바울은 주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가담했었지요? 아니, 가담한 정도가 아니라 그 일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주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고 주님의 제자들은 박해를 피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그 박해의 선봉장이 되어 흩어진 제자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끝까지라도 쫓아가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와 처형할 심산이었습니다. 이런 맹렬한 기세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주님의 제자들을 박해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이 뭐였을까요? 그의 내면에 어떤 에너지가 바울을 이토록 거세게 몰아붙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다른 신념을 가지고 다른 삶의 길을 걷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위협적인 존재로 느꼈습니다. 그들의 그 다름을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 나아가 자신이 절대 진리라 확신하는 유대교 신념 체계에 대한 위협으로 느꼈고 그 다름을 제거하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고의 전형적인 반응인 투쟁 도피 반응 중 투쟁 반응에 해당하지요. 에고는 어떨 때 이런 반응을 보이지요? 바울의 이런 폭력적인 행위의 동기, 이런 광란의 질주를 일으킨 근본 동인이 보이시지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보인 구체적인 행동들을 통해 그가 품고 있었던 두려움의 에너지의 강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살기, 그리고 흩어진 주님의 제자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기 위해 이방 땅을 향해 달려갔던 그 혈기와 집착, 바울의 자아 수용체 안에 엄청난 크기의 두려움, 곧 두려움의 블랙홀이 있었음을 말해주지요. 그의 의식을 완전히 지배할 만큼 막강한 힘을 지닌 두려움의 영체가 바울을 사로잡아 통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의 영체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대면한 후 어떻게 변화되었지요? 사도행전은 그의 내면의 변화를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건들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 실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 머물며 주님의 도를 전하던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종을 통해 신점을 봐주고 돈을 벌어들이던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의 축사로 인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억하심정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그곳을 관할하는 로마 관리에게 끌고 갔습니다. 로마 관리는 자초지종을 따지지도 않고 다짜고짜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겨 채찍질을 하고는 두 사도를 빌립보의 지하 감옥에 가둬버렸지요. 선한 일을 했다는 이유로 채찍질을 당하여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쇠고랑까지 채워진 채 빛 한 줌 들지 않는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힌 바울. 그날 밤 그는 그 어둡고 침침한 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온몸을 파르르 떨며 고통스러워했습니까? 부당하고 불법하게 자신을 해친 자들을 저주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예전에 그라면 그랬을 법도 하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옛사람, 곧 에고의 영체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그 바울은 죽고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의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바울이 보여준 모습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비롯해 그의 영혼을 제한하고 구속하던 모든 부정적 에너지가 더 이상 그의 내면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미의 노래를 부르니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바울과 실라는 깊은 평화에 잠겨 하나님의 뜻, 섭리를 기리고 높이며 기도와 찬양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의식을 지배했던 에고와 영체들의 흔적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지요. 뒤이어 일어난 사건이 이 같은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26절에서 28절.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들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여기 있소. 하고 외쳤다. 그 밤에 바울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감옥 문이 모두 열리고 수갑과 착고가 풀렸을 때 재빨리 그곳을 빠져나가지 않았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다 열리고 수갑과 착고가 저절로 풀렸는데도 감방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너무나 태평하게 말이지요. 그리고는 자결하려는 간수에게 주님의 도를 전함으로써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그런 후에도 자신들을 그곳에 가둔 로마 관리가 직접 와서 사과하고 자신들을 배웅할 때까지 그 감방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전의 바울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 아닙니까?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의 모습 어디에서도 두려움의 그림자도 찾아보기 어렵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바울은 약 13년간 칩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뭘 하며 지냈을까요? 그때 그가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걷는 일, 바로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이 공부를 하며 보냈다는 겁니다. 그때 바울을 인도하셨던 바로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니까요. 바울은 자기 내면의 변화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입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은혜로 번역된 헬라어 카리스는 은총, 사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우리가 익히 아는 단어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이 헤세드가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 라는 고백이죠.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 그리스도의식의 여정을 걸음으로써 하나님에게서 발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에게로 흘러오는 사랑의 흐름, 그 본래의 흐름을 회복하자 헤세드, 곧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그의 내면에 있던 두려움의 에너지를 일소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내면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음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형벌과 맞물려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형벌과 맞물려 있다는 표현은 우리가 이원적인 믿음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을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무시무시한 신으로 오해하게 되었기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하반절,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사랑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우리 존재를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막힘없이 세상 속으로 흘러갈 수 있게 우리가 사랑의 통로가 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존재를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흐름을 막고 있는 모든 이원성 조건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력이 요구되는 일이지요. 앞에서 우리는 사랑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우리의 의지력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사랑과 의지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할 때 우리는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의 존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막는 어떤 조건도 극복할 수 있는 의지를 쉽게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곧 완전한 사랑이 의지의 발동을 저해하는 반의지의 요소들을 일소해 버릴 테니까요. 따라서 사랑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곧 의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이 흐르게 할 수 있지요? 사랑의 흐름을 막고 있는 이원적인 조건들을 제거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의지를 발동해야 합니다. 나는 나를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을 막고 있는 모든 이원적인 조건을 반드시 제거하겠다. 라는 굳건한 의지를 발동함으로써 이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지를 내기 위해서는 의지력 발동의 기반이 되는 완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데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런 의지력을 발동할 수 있을 만큼의 영적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가 현재 우리 안에 있나요?
이 영적 여정을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 정도의 사랑은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셔도 좋을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즉 우리 안에 선한 의지를 낼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이 여정을 걸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진보된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이원성에 깊이 빠진 사람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들 안에는 조건 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이미 내면에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영적 여정을 함께 걷고 있는 것을 보니 내 안에 사랑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 있구나. 현존을 통해 흘러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이 완전히 막히지는 않았구나. 내가 의식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더라도 무의식 중에 현존과의 연결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그 연결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로 흘러오고 있구나 하고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다음 그 사랑의 에너지를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두려움을 직면하겠다는 의지로, 결정으로 바꿔나간다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추진력을 점차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의식을 향해 가는 여정의 초반부에서 이것이 다소 추상적이고 성취하기 어려운 목표로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우리 마음밭에 장차 싹을 틔우고 자라나 무생명이 깃들 수 있는 큰 나무가 될 겨자씨를 심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이 큰 나무가 되어 있을 겁니다. 문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그 무생명들을 품에 안아서 쉬게 해주고 성장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큰 나무가 되어 있을 겁니다.